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저는 대구에 있을 때는 대구 남산교회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부목사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어디를 가시면 부목사들에게는 절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무두절이라고 부릅니다. 두목이 없다 해서 무두절이라고 부르면서 저희가 참 즐거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목사가 한 10명쯤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도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겨우 새벽기도 한 번쯤만 하면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한 절기를 무두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김명환 목사님과 저는 늘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한 번도 같은 교회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3번 가셨고 단기 선교도 때때마다 참 여러 번 가셨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편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은 다릅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디를 가시니 갑자기 저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어디를 떠났는데 마음이 기쁘지를 않습니다. 제가 잠을 못 자는 예민함이 있어서 새벽 기도를 앞두고는 실수를 할까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하루가 멍하니 흘러가고 또 매일 말씀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치가 작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행히 정혜봉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해주셔서 유치부 설교, 아동부 설교, 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지금까지 설교 4번을 정신을 좀 차리고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동기 여자 목사님들 중에도 개척을 하시며 담임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주 동안 그분들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참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또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지순례팀은 오늘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그 길을 직접 가게 되고요. 십자가를 지고 걷기 위해 새벽부터 일정이 시작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오는 그날까지 성지순례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힘든 일을 겪으며 절망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검은색 상복을 입고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놀라서 가족과 지인 중에 누가 죽었소?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흥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말하길 당신이 절망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죽으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에녹과 요셉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에녹의 이야기는 그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서 데려갔다는 데 초점을 두고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마지막 모습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수많은 역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를 인도하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전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요셉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경을 이겨낸 몇몇 극적인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직시하는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의 삶의 전체적인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선 당대의 최고 지위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서 당대 가장 큰 나라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생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 야곱으로 인해 생겼던 형제 간의 문제를 아주 은혜롭게 극복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혹시나 자기를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던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20절 말씀인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22절과 23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그가 인간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족의 미래도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선 그는 유언으로 자기가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고 또 그들을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그들에게 자신의 해골을 고향으로 메고 가겠다는 맹세를 시키는데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애굽에서 나갈 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의 목적이 자기 고향에 묻히는 것 자체에만 있었다면 아마 자기가 죽자마자 장례식을 하면서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자신의 영향력이 최고일 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아버지 야곱은 장례식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매장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왜 그랬을까요?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고향에서 장례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민족의 정체성이 약화될 확률도 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 시신이 그들과 함께 있는 한은 애굽 사람들도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고 또 그들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은 죽어서까지 자기 시신마저도 자기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부모님 세대가 남겨놓은 잘못된 과거를 극복하고 또 자기가 살아가는 당대의 시대적 사명을 다하되 미래를 위한 준비도 확실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완벽한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맺게 했습니까? 그 단초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 말씀은 요셉이 바로의 꿈에 대해서 앞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그 대비책까지 제시했을 때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열매는 단순히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온전한 열매는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려고 해도 그 사람에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열매는 맺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47장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똑같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에게 보여준 모습은 요셉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겸양에서 나오는 빈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사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머리를 쓰는 것만큼 더 머리를 쓰는 사람을 만나서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는 자식들 때문에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딸이 이방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가 하면 결정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죽은 줄로만 아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식들의 불화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식들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재산을 모으느라 애를 썼는데 정작 노년에는 흉년이 들어서 자식을 팔아가면서까지 이방 나라 애굽에 음식을 구하러 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그 나라의 총리가 된 아들을 초청으로 바로 앞에 섰으니 왜 그런 회한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그럼 이런 차이가 왜 생겼을까요? 야곱도 엄연히 믿음의 조상 중 하나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 치열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저 주실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바로 앞에 섰는데 아들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의 찬사를 듣는 반면 그 아버지는 자기 신세나 한탄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일생 동안 추구했던 꿈의 차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야곱은 꿈을 쫓되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꿈을 쫓는데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가진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고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결국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자기가 만든 꿈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꿈만을 쫓아가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먼저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이 그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열려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이 그를 주장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되 축복을 우선적으로 쫓다가 이제는 그 부작용을 자녀 세대에 물려주고 있는 야곱을 닮은 세대를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도 바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꿈을 이야기할 때에 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서 그렇게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눈과 생각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시각과 생각이 바로 우리와 다음 세대의 꿈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에 몇 가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 미래는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가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그 뜻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고,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마음에 드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축복을 받은 솔로몬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아름답지 못한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의 옛사람은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꾸는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하는데, 미래를 위해 염려하기 전에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문제의 극복은 물론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미래도 제대로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18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되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해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늘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나옴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